여러분 늘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뒤처지는 꼴을 절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시험을 보고 온 그 아이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아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100점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야, 앞집 친구 영식이는 몇 점 맞았냐? 걔는 90점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질문했어요. 니네 반에서 몇 명이나 100점 맞았냐? 단순한 100점이 아니라 내 아이만 100점 받기를 되게 바랬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대답했죠. 몰라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것도 몰라? 시험이 참 쉬웠겠지? 라고 또 말하는 것이었어요. 옆에서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100점이면 됐지. 다른 애들이 몇 명이나 100점을 맞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때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모양이에요. 옆집 남편을 보세요. 부장님이죠. 돈도 잘 벌어오죠. 인간성도 좋죠. 아이들 교육에 신경 써주죠. 당신은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당신은 학교 다닐 때 1등을 해본 적이 있어? 여러분, 그날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행복은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행복의 적은 비교입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 가운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비굴해지게 되고요. 또 혹 자신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교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비교의 눈, 비교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행해지는 삶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올림픽 게임에서 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해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금메달. 여러분,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은메달과 동메달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은메달.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히려 동메달을 딴 사람이 훨씬 더 행복을 느끼고 은메달을 딴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동메달 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점이었고요. 은메달 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고작 4.8점이었어요. 여러분, 왜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등보다 행복하지 않은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은메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과 비교해 보니까 내 성적이 너무 초라해. 여러분, 세계에서 2등 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못 딴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더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자기가 까딱 실수했으면 몇 등 되는 거예요? 4등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등이 안 된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행복의 가장 큰 적은요, 비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는 오늘 좋아졌다가 내일도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수시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비교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라고 말했어요. 즉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 비교의식들을 계속 심어주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비교가 우리의 일상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지난 11개월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 주차 안내팀들은 땡볕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매년 여름은 유난히 덥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찾아오면 추운 날 그 추위에서 또 그 추위와 싸워가며 성도들의 차량을 안내해야 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국수를 삶고, 어쩐지 국수가 좀 짭짤해요. 아주 간이 딱 맞아요. 그게 그 성도의 땀방울 하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여념이 없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얼마나 수시로 교회를 돌보는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은 막 교회에 있는 화분들을 매일 와서 물 주고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그래서요 막 저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 화분이 작년 3월부터 교회에 들어온 화분들이었거든요. 보통은 돌아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권사님 한 분이 끊임없이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 중에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역을 한 것이고 누가 위대한 사역자예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충성된 사람이고 누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사람은 맞지만 그만큼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목양의 사역도 맡기시고 또 베드로가 스스로 저버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너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이 차원에서 요한복음은요 21장 19절에서 지난주 이야기에서 끝나면 베드로는 순교할 것이구나, 이렇게 순교의 이야기로 끝나면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고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너무 좋아요. 그 자체로 정말 영광스러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19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우리가 20절과 22절까지를 또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상치 못한 베드로의 반전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적인 많은 수확을 경험한 베드로가 순식간에 비교의식에 빠져버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자도 아닌 베드로라면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회복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곧바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어져요. 자, 우리 22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동료인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 충만, 은혜 충만,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은혜는 혼자 다 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의 회복하심과 또 앞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자기의 생명은 보존될 것임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주님, 그럼 얘는 어떻게 죽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그거 다 알겠어요. 또 저를 보존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 주님, 그 은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과의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일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어느 정도 단서를 알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사실은 제자가 되어서 따를 때부터 이 요한의 엄마의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죠. 자기의 두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 앉혀달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요한이었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모였는데요. 여러분, 그 만찬 자리에서 오른쪽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를 요한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디예요? 또 하나 남은 자리? 왼쪽 자리. 그런데 이 왼쪽 자리를 또 누가 차지하냐면 가룟 유다가 차지해 앉아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가장 말석 끝자리인 말석에 가서 홧김에 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더욱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가지고 주님과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적이 있는 반면,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은 인물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 요한을 보면 요한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분명히 나쁘게 보이죠.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19절에는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누구도 쫓아가냐면 요한도 또 쫓아가요.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를 헬라어로 보면요, 2인칭 단수 명령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거기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제자에게 쫓아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2인칭 단수 명령, 즉 베드로만 찍어서 베드로야 너만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잠깐 일로 올래? 근데 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 눈치가 없죠. 여러분, 베드로만 콕 집어서 부르셨는데도 요한이 또 따라 나셨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여전히 주님을 쫓고 있었고 주님 가까이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요한의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등감이,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죽지요? 하고 질문을 하게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문제는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과 요한을 비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과 비교하고 있고요.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나를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고 비교를 우리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처방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답변은 매우 냉철하고 매우 냉혹하고 매우 엄하셨어요. 자,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배워왔던 이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몇 번이고 찾아오시고 아침도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한없이 은혜롭고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여러분, 그런 자비로움의 끝판왕이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예수님은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오히려 너무너무 차갑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는 건 줄 아세요?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색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이 시간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화를 내셨어요. 베드로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명령하신 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고 따끔하게 혼내고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서 보였던 예수님의 사랑,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찾아가 주시고 아침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이 모습,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호통을 치시고 혼내시는 이 모습,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뭘 잘해주고 선물해주고 용돈 많이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그것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해하는 자녀들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토록 차갑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정말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비교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삶을 살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든 제자의 길을 걸어가든 비교의식은 너무나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또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정말 준엄한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가야 될 길과 요한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너 더 이상 비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 더 이상 너의 길과 요한의 길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의식은 행복한 삶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내 길, 내 사역보다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쫓는 게 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와, 단일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팀 보니까 막 부럽잖아요. 와,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아우 멋지잖아요. 주님께서 나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은 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고 똑같은 직업을 갖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외모조차도 똑같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사명은 각자예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최상이고 최선인지는 누가 잘 아세요? 주님이 정말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쉬운 길을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은 항상 옳은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제자가 많은 사역과 또 다른 제자가 감당하는 사역이 외형적으로 서로 눈에 띄게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사역은 더 멋져 보이고 근사해져 보이고 두드러져 보이고 열매도 더 많아 보이고, 그런데 이 사역은 해도 표시가 안 나네. 화장실 청소 같은 거죠.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 아무리 닦아도 표시가 안 나.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 일련의 일들도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또 어떤 사람이든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역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물 한 잔을 갖다 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내가 맡은 성전 한 구석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쫓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크고 작음은 존재하지 않고 또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야 되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은 무엇을 하느냐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 일은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닐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일의 어떤 발음에 상관없이 결과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또 제자의 길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길, 요한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베드로의 삶과 사역, 요한의 삶과 사역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맡겨진 양무리를 충성스럽게 돌보다가요, 베드로는 약 3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베드로보다 3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수많은 중요한 저술들까지도 남기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들이 가는 길, 또 이들이 살아온 결과, 사역의 결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누구의 길이 더 우월하고 누구의 길이, 누구의 사역이 더 열등한지 여러분, 가늠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고 절대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냐, 얼마나 인상적인 방식으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쫓아갔냐,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판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몬 베드로가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요한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제자들과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베드로는 끝까지 나아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25절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끝장이고 끝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다.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만일 그걸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책 가지고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굉장히 일부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만을 기록해 놓은 사건 중에 오늘 본문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베드로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요한은 반드시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비교의식에 빠진 이 상황에 대해서 복음서에 써 놓았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목사들을 비교하고,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비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한 예로,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가 제가 왔잖아요. 이대에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냥 비교가 되잖아요. 또 내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큰 소리는. 내 직장과 다른 직장, 내 학벌과 다른 사람의 학벌, 내 가정과 다른 사람의 가정, 비교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쉽게도 이게 병적인 수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SNS부터 끊으세요. 인스타, 페북 이런 거부터 끊으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이 걸출한 두 지도자 베드로와 이 요한을 당시의 성도들은 비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교당하는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60년대 중반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가 핍박당하던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베드로가 진짜 제자지.
무슨 소리야? 장수가 성경의 복이라고 그랬잖아. 요한은 베드로보다 30년을 더 살았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 아주 평안하게 믿다가 갔다니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와, 굵직굵직한 저서들도 요한복음 봐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요한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지. 베드로는 세상의 실패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고통 없이 30년이나 더 오래 살다 죽은 요한보다 사실은 베드로가 더 큰 은총을 받은 거지. 무슨 소리야?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잖아. 그거면 됐지. 어떻게 감히 요한과 베드로를 비교해? 베드로가 훨씬 더 사랑하는 제자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요한과 베드로를 비교했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요한과 베드로 중에 하나님의 더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자예요? 과연 우리 중에서는 누가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고,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고,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근거나 그 기준은 뭐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런 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오늘도 비교하고 오늘도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를 재는데 그런 건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런 거는 너무너무 불필요하다. 비교의식에 빠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호된 꾸지람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말은 너의 입에 대지도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 그런 불필요한 비교 노름에 빠지지 마. 너는 너야. 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가 너야. 너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야. 그러면서 오직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 있잖아. 그냥 소외배실을 청소하는 게 네 사명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운전하는 게 너의 사명이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1세기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여러분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았다가도 순식간에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비교의식에 얼마나 자주 빠져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주님에 대한 집중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금방 비교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것,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베푸신 용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목숨 버려 살리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에 정말 감격하지 못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비교의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확신, 이런 나도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런 놀라운 특권을 망각하고 주님보다 주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가 얼마나 자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막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고 언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 따가운 훈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인정에만 죽도록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어라. 여러분 입으로 바른 말을 하기는 그리 어렵진 않아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외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가야 된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예배나 기도회 때 더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그로 인해서 불평하고 분노하고 또 우울해지고, 여러분 실제로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친한 친구, 늘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뭐 남편 문제, 뭐 사업 문제, 자녀들 힘든 얘기하면 그렇게 위로를 잘해주던 사람이 잘된 얘기를 하니까 연락이 끊겼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희한해요. 다른 누가 잘 되면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는데 배가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요, 제 주변에도 그래요. 나보다 잘 됐을 때 진짜 축하해 줄 수 있는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이요, 개인 대 개인의 영역을 넘어야 되고, 가정과 가정을 넘어야 되고, 교회 대 교회의 수준까지 여과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선 부모들이,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야, 앞집 영식이는, 야, 쟤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니면 또 직분자들이, 야, 누구누구는 이렇게도 한다더라. 비교의식을 부추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베드로를 쫓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예외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좀 우쭐해 보일 때가 기분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아니요, 은근히 상대가 더 뛰어나면 기분이 나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을 피하고 경쟁의식을 버리는 것에는 내공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공, 다른 말로 하면 훈련.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해서 갖는 것, 즉 시선과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신경 쓰지 마. 요한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라와. 다시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잃어버렸던 초점, 흩날리고 있는 초점, 여러 주변을 바라보다가 정신 없어진 그 초점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정하는 시간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금방 집중력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다른 것에 혹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벽에 묵상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루를 시작해도요, 금방 흔들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점을 맞추고 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악기로 말하면 조율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타든 첼로든 현악기든 관악기든 피아노든요, 조율이라고 해요. 조율을 해요. 습도에 따라서 얘네가 너무 소리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은 음을 맞춰야 악기들이 같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게 그리고 의식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교의식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흩어졌던, 우리가 주변에 흩어졌던 초점을 주님 앞에 딱 고정시키세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분명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